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울부짖는 고통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네 번째 뭐였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런 그 고진 모진 고통 괴로움, 피가 마르죠. 물이 다 쏟아지죠. 예. 살이 찢어지죠. 그 고통에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상대방의 아픔과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상급받는 사람이죠. 멸류관의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가 5절에 보면은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건 빼지 않고 더 크게 보이지 않고 남의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빼라. 그렇게 막 그렇게 공격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나는 보다 더 큰 지금 들보가 있는데 내가 더 큰 죄가 있는데 내전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그 작은 것을 보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안 맞잖아요. 남의 작은 죄를 볼 때 나에게는 큰 죄를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남의 아플 때 힘들 때 내가 그래서 통곡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해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참 지도자는요. 교회 연약한 성도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며 또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 막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그 사람은 더 크게 보고 더 귀히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상 받는 기독교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6절 말씀 보실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내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을 지키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사랑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개에게 그죠? 던집니다. 그 놀란 그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소중히 하지 않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진주가 얼마나 값진 진주입니까? 다 쉽게 돼지 앞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데 이것을 쉽게 개에게 던져져 버립니다.
개가 무슨 뜻이죠? 예.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악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쉽게 그야말로 없인 여기는 것이죠. 예.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 뜻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오류입니까? 주님의 그 거룩함을 내가 소중히 내가 간직하고 거룩함을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주님의 뜻을 내가 펼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것인데 이걸 나보다 더 하찮게 여깁니다. 거룩한 것을, 주님 것을. 더 내가 밑으로 보는 것이죠. 주님의 것을 밑으로 봅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큰 허물입니까, 여러분? 네. 다니엘은 그 바벨론 이방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렸지 않습니까? 목숨도 버렸습니다. 사도들의 밥이 되자 하고 끝까지 그런 무슨 그런 그 법령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날 또 역시 창문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 계획 주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사울 왕, 가룟 유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그죠? 왕이여 주님 제자가 아닙니까? 정말 존귀한 그런 거룩한 그런 지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사울 왕도 교만해 주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가룟 유다 주님을 따라 팔아버렸습니다. 예. 근데 자기의 어떤 이익과 그런 쾌락을 위해서 주님을 버린 것이죠.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개에게 던져준 것이죠. 거룩한 것을. 그 주님의 그 좋은 것을 쉽게 포기하고 쉽게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상대방이 어려움 당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를 감싸는 것입니다. 탕자 아시죠? 둘째 아들. 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집을 떠났습니다. 예. 그냥 방탕했습니다. 끝내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죄를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손에 알기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기고 더 아름답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나는 남을 비판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비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저 사랑할 뿐이고 도와줄 뿐이고 위로해 줄 뿐이고 함께할 뿐인데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사울 왕은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왔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왔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무종이다 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부디 모두 다 이런 이웃에 잘못할 때 힘들어할 때 여러분 내가 복받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된 것을 볼 때에 사랑으로 덮어 함께하고 깨우치게 함으로써 그 상급이 내게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27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문악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예. 자, 이 오늘 두 번째 이거 말씀은요. 한번 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윤리. 그렇죠. 마지막에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분별하지 않습니까? 예. 그 나무에서 사과 열매는 아기 사과 나무구나. 그죠? 배는 배나무구나.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열매를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신앙이 깊다, 신앙이 얕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삶의 모습이죠. 모습. 내 속에 있는 내 밖에 있는 밖에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밖에 삶의 눈에 다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시나무에서는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는요,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의 천국의 철칙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대원칙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보고 주는 다 그 사람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의 참 지도자는요,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입술의 말이 다릅니다. 행함이 다릅니다. 주님 모시 참다운 그런 좋은 지도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씁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뭔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아기를 이제 아기 엄마가 아기 놓잖아요. 아기가 막 웁니다. 지금 막 가난하게 웁니다. 막 울어요.
근데 아빠는 모릅니다. 엄마만 압니다. 네.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똥 싸서 우는구나.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아기를 낳은 엄마는 알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삶의 그 모습, 그 삶의 눈에 보이는 그 삶의 자세, 그죠? 예,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잘 아셔요. 저분이 진실인가 아니면은 거짓인가?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알더라고요,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게 알 수 있더라고요, 알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죠? 행함이죠, 행함. 네. 좋은 신앙은요,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진짜 이게 신본주의죠, 신본주의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입술의 말은 거짓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은 그야말로 빛나게 합니다. 다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면은 삶의 입에 합당한 그런 말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쭉정입니다. 가라집니다. 그러나 참다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흔적을 남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는요,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내 뜻 중심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본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본능, 인간의 본능보다도 하나님의 본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인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귀한 것은요, 얼마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거기서 내가 주님의 흔적을 내가 남기느냐, 좀 족적을 남기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 영광, 내 이익, 내 명예, 권세가 빛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 영광이 드러내게끔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